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도로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간밤에 저희에게 깊은 평안의 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저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양식이 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의 입술의 말과 주님의 자녀들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35장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인데요. 시편 19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묵상 제목은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가장 간절한 기도.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The Happiest Girl in Korea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03년부터 1912년까지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신 미국의 여성 선교사 미네르바 구타펠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1911년에 미국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의 이름은 옥분이입니다. 옥분이.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옥분이는 부잣집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매를 맞아가며 죽도록 일을 하다가 한겨울에 두 손과 한 발이 동상에 걸려 쓸모가 없게 되자 길바닥에 버려지지요.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은 구했지만은 두 손과 한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따랐지만은 어린 옥분이는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매를 맞지 않아도 되고 배고프지도 않고 또 그 무서운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라는 분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옥분이는 선교사님의 치료를 받으러 온 많은 조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쁘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부른 찬송은 이 찬송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구타펠 선교사님은 찬양을 부르는 옥분이의 모습이
천사와도 같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옥분이의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깐만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분이 옥분이입니다. 이 평생 가난한 가족을 위해 험한 종살이를 한 이 옥분이가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그녀에게 죄는 곧 악이었겠지요. 폭력과 가난과 허기와 수치심과 끔찍한 공포, 이런 무서운 악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옥분이는 간절히 그리고 기쁘게 찬양했을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손도 없어서 박수를 칠 수도 없고, 한 발이 없으니 두 발바닥을 부딪혀 소리를 낼 수도 없고, 의자에 앉아서 몽둥이 같은 두 팔을 부딪혀가며 찬송을 했겠지요.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녀의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몸과 마음이 헐벗은 조선의 영혼들은 함께 따라서 기쁘게 찬송을 했겠지요. 옥분이의 찬송은 그래서 조선에서 가장 간절한 찬송이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시편 19편이 다윗의 가장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운행하고 있는데, 죄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자신은 혼자 서서 씨름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죄에서 멀게 해달라고, 해방시켜 주십사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온 우주에 충만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력을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의 질서를 떠받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주 만물이 운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다윗은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지혜롭게 하시며 사리를 분별하여 기쁘게 하고 영원에 이르게 하고 의롭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율법이요 확실한 증거요 정직한 교훈이요 순결한 계명이요 거룩한 길이요 진실된 법이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순금처럼 고귀하고 송이꿀보다 단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사 이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의도하였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사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끝으로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런 저의 입의 말뿐만 아니라 저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온전히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길 바라나이다. 다윗은 모든 자신의 묵상과 아뢰미 입에 발린 상투적인, 습관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합하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어찌 보면은 시를 노래하는 다윗은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다윗의 우주관은 어땠을까요? 온 천하 만물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운행하고 있는데 죄의 허물 때문에 자신만 고아처럼 외롭게 혼자 떨어져 있으니 다윗은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린 듯 느껴졌습니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운행하는 우주와 결합하여 하나 되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절과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때야 저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이 구절은 잠잠히 듣고 있노라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의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다윗도 바울 사도도 죄를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죄는 무엇인가요? 죄라는 한자는 그물망에 안일 비자가 합한 글자입니다. 뜻은 법망에 걸려들지 않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에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9편에서 죄를 히브리어로 페샤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뜻은 거역,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최초의 그리스어 성경인 70인역은 이 페샤를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번역했는데 뜻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화살이 관역을 비껴난다, 활이 명중시키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양궁 선수가 쏜 화살이 정중앙을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격 선수가 타깃을 명중시키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골프 선수가 그린에 단번에 공을 올려놓지 못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온다든가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고 그날따라 집중하지 못하는 선수의 심리와 같은 내부적 요인도 있을 겁니다. 외적인 요인과 내적 요인이 작용을 해서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하마르티아는 죄의 내적인 원인에 주목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말한 숨은 허물,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한 죄의 법입니다. 숨은 허물과 죄의 법은 죄의 관성, 즉 죄를 짓고자 한 경향, 곧 죄성입니다. 다윗과 바울 사도는 이 죄성을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마르티아의 내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자고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 자만, 뻣뻣한 고개, 완벽해지려는 열망, 욕심 등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중심이 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한 묵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죄성이, 숨은 허물이 자신을 하나님 중심으로 운행하는 온 우주에서 혼자 떨어져 나가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주 미아가 되지 말게 해 주십사고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애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겁니다. 하루 해가 저물 때 하루 일과를 찬찬히 돌아다 보면 알면서 지은 죄도 있을 것이고 죄가 되는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하루 반복되는 우리들의 우리 인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둠 밤의 등불이 되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를 이용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중심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원심력이 중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자 하는 나 중심의 구심력보다 더 커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거룩한 삶,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고 저도 이런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성과 죄의 목록들 앞에 굴복하기보다는 그보다 더 크고 크신 온 천하 만물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께서 저희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와 동행하시고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저희의 궁핍함을 아시며 저희의 걸음마다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와 같이 저희도 이웃과 피조물들에게 다가가게 하소서. 인류의 생명과 기쁨과 의가 되신 하나님을 삶으로 찬송하는 저희의 하루가 되길 바라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말씀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중심에서 살고자 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